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은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과 스크린을 참고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말씀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지혜와 은사, 교회를 세우는 지혜와 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변함없이 귀한 찬양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귀한 종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마지막 찬양 어떠셨어요?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옛날 집사님 말씀처럼 은혜 받던 시절 생각나셨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울지 않고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었는데, 저는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가진 거 없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죠? 비천하고 연약하고 우리 송명희 시인, 작곡가인 송명희 시인, 작사 작곡하신 그분의 삶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에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격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다르게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소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 은혜 받는, 가진 것만으로 감격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죠. 나눕니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비밀이거든요. 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내가 경험한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 가면은, 또 좋은 영화 보면은, 뭐 좋은 곡 하면은 그냥 찍어가지고 막 올리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막, 그죠? 나 이곳에 다녀왔다, 찍고 왔다, 인증샷 뭐 나누고, 그 마음이 뭐냐면은 한번 가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나누고 싶어 하는데, 정작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참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정말로 이걸 나누고 싶어서 이 식당에 꼭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그분이 잘 모른다 그러면은 내 돈을 들여서라도, 집사님 혹은 뭐, 그죠? 제가 이 식사 쿠폰을, 이 식당에 식사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서 드셔보십시오. 안 드시면 평생에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좋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먹기로 원하고, 그죠? 가보기로 원하면은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 소유, 내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내 주머니 털어서 나눠보자 라고 하면은 사실 꺼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킵하고 은혜 받고 하기에는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은혜로 받지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한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 교회와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이 정말 이어지는 명당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잊어버리기 전에 또 설교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기 전에 함께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적 성숙의 단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영적 성숙의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사랑을 좇아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끊임없이 뉴스를 또 앱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장시간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질병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가, 그런 뉴스들. 근데 이 모든 뉴스들은 사실은 한 단어로, 키워드로 이 모든 일어나는 사실 좋지 않은 뉴스들이죠, 그죠? 눈살을 찌푸리는 뉴스들인데, 이 뉴스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종합해서 주제를 묶어본다면 저는 분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플릿 아웃 되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사람들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잠잠한 줄 알았던, 흑인 대통령이 되어서 참 성숙한 사회로 또 국가로 나아간 줄 알았던 이 사회가 최근에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흑과 백에 또 다시 한번 레이시즘이 고개를 쳐드는 듯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 속에 온갖 종류의 찌꺼기들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들어오고 있죠. 비록 인종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분노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갈등 구조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데, 태어날 때부터 생존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딱 나눠놓고 내 영역 못하지 마, 건드리지 마.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 짐승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자기 영역을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면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새들이 엄청 싸웁니다. 막 두 마리가 막 싸우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딱 그 밑에 보면 뭐가 한 마리가 있습니까? 벌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찝었다, 네가 먼저 찝었다. 미물부터 시작해서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영역 침범하고, 내 비즈니스 영역 침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침범하고, 내 자존심 영역 건드리고 이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발끈하죠. 그게 사실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과 횡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 같아요. 지연, 학연, 그죠? 인종.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예전에는 수직으로도 사람들은 나누었습니다. 계급이 낮고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나누었죠. 끊임없이 그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였고요, 그 끼리끼리 모이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안전과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나누고 내 밥그릇 내 영역 챙기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다라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분의 삶이었고, 그것을 꽃피우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과 또 다른 갈등을 겪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복음이, 기독교가, 우리가 왜 세상에서 거센 세파들을 부딪혀내며 끊임없이 갈등하며 충돌을 겪는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세태는 변합니다. 시대는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그 시대는요, 단 한 번도 그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시대 사조는 단 한 번도 성경과 일치하는 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짧게 국한적으로 국서적으로 어떤 도시, 어떤 나라 혹은 짧은 시대가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은 복음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반대로 왔던 것이 이 세상의 세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이 있는 곳엔 당연히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갈등의 본질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늦은막에 늦깎이에 정말로 회심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암 선고를 받고 회심한 이후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30대 중반에 모든 사업을 다 접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서 신학교를 입학하셨는데, 그 당시가 이 전국이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신학교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불어닥친 거죠. 이제 정의를 부르짖고 복음의 정의를 위해서 이 시대의 악한 것들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학생들도 모여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모를, 그죠? 하고 하는 그 현장을 목사님께서 보시고 너무 실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정의를 부르짖고 표현하고 항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누르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항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망한 것이 뭐냐면은 화염병을 드는 것을 너무너무 당연시하고 정당시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듯한 설교를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신학교 수련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거기에서 마음이 다치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아주 뒤늦게 최근에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함께 있지만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요, 같이 화염병 들면 그거 편해요. 같이 사람들이 새 속에 묻어가면 같이 묻어가는 거 편해요. 따라하면 군중 속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나뉘고 그저 스플릿 아웃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1세기 교회에서도요,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갈등이 있었다고요? 세상과 교회 사이가 아니고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렇지 않게 서로 나누고 분파 나뉘고 자기 밥그릇 챙기고 하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은 자연스러운 갈등이고요, 당연한 갈등이고요, 건강한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인 거 당연해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당연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육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염병을 들 것이냐, 몽둥이를 들 것이냐, 아니면 서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을 할 것이냐, 험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랑과 긍휼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이게 우리들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심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갈등이 있으면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 안에 한 자락 기본적으로 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갈등이었어요. 심하다, 덜 심하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조상적부터 쭉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예수가 여호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나서 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유대교 크리스천들, 그리고 전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히브리인은 그냥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민족 정도로 알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우연찮게 만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영접하게 되는 이방인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우월 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거라는 거죠. 예, 우리는 4대째 장로 집안, 뭐 5대째 목회자 집안, 뭐 우리 뭐 신앙에 이게 있다라는 거죠. 단 성경을 좀 어렸을 때부터 안다라는 거죠.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헬레니즘이죠, 그죠? 헬라인 크리스천들과 히브리인 크리스천 사이에 갈등이 교회 안에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쭉 11장부터 경계를 하면서 11장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갈등 구조로 꽉 차여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11장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1장 30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못하며 풍요로우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신 지혜는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입맞춤할 수 있어요? 용서와 정의가 어떻게 입맞춤할 수 있어요? 판사가 죄를 사해 주는 것과 판사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어떻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옥시모론, 그죠? 이 모순어법인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합일되고 하나로 이루어진 이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renewal of mind,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가 마인드가 새롭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이 지혜를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공의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에서 끊임없이 바울이 지금 면면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뭐 한 6개월, 1년, 3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다른 불교셨고 유교셨고 심지어 뭐 저 무속인도 우리 집안에 있는데,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메트론 피스토스예요. 메트론 피스토스는 faith를 말하는 거고요. 메트론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흔히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메트로놈 있죠. 메트로놈의 원어가 되는 것이 메트론이라는 뜻이에요. 분량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메트로놈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여러분 피아노 치시는 분들, 오직 그죠? 유연자님 피아노 치는데 메트로놈이 뭐냐면 이렇게 똑딱 똑딱 하는 이게 기계예요. 이거 그죠? 예. 이게 뭐냐면 메트로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박자에 맞춰서, 페이스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돼요. 빠르게도 하면 안 되고 느리게도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 사람마다 메트로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메트로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 집사님도 가지고 계시고, B 장로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C 전도사님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메트로놈, 믿음의 메트로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메트로놈의 페이스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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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정신없이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일도 하고, 이 사역 끝나면 저 사역도 하고, 막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은 느린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똑딱 똑딱, 집사님 청소 좀 하실까요? 똑딱 생각해보고요. 집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메트로놈은 느린 메트로놈인가? 다른 메트로놈인가? 아니면 중간 스피드의 메트로놈인가?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메트로놈은요, 느린 메트로놈을 비난하거나 왜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말할 수도 안 됩니다. 느린 메트로놈은 당신은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왜 그렇게 빠르게 연주해요? 이 곡은 느리게 가야 되는 곡인데? 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높은 마음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는 자기 페이즈에 맞는 메트로놈의 믿음의 메트로놈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페이즈를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기 믿음의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게?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린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느려지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더 느려지면. 근데 사람의 본능이 참 희한해요. 그죠?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그죠? 끊임없이 자기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더 못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어려운 말로 하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만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요, 만물은 정상적인 게 비정상으로,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10년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 같죠? 아니요, 100년, 200년 가면요, 이 책이 아무렇지 않은데 이게 산화되고 사가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우주도 그래서 결국에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인데,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이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기 믿음의 메트로놈 페이즈대로 가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게 클릭업 해주시는 거예요. 야, 조금만 올리자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트로놈의 스피드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거 좋지 않아요? 막 자기 열정대로 하려고 하다가 막 좌충우돌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만 줄이자. 이해가시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메트로놈의 페이스대로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린 사람들 더 느리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빠른 사람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단계라고 저는 바꾸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숙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교회는요,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시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은 신자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믿음이라는 본질 하나만 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취급하십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진정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취급하세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좌충우돌을 하는데, 그것을 목사님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믿음이 온전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아니에요. 낮고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향해, 성숙을 향해 하나님께서 메추로놈을 클릭업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영적 성숙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지체와 나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상대방의 믿음의 메트로놈을 우리가 고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메트로놈이 제대로 워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4분의 3박자 지체에게 8분의 6박자를 우리가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4분의 3박자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체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사를 말하는 가장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의 메트로놈을 설명했고, 두 번째는 은혜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은혜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은혜의 측면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everlasting love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님께서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휼과 자비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은혜의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은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카리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에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요,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은혜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은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은혜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신약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도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하는 선물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구약의 헤세드, everlasting love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즉 love를 베풀어 주실 때는 무엇도 함께 주신다고요? 선물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에 담아줍니까? 무엇에 담아주는 거예요? 선물에 담아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이게 추상적인 컨셉트만이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주를 주셨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남다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남다른 패션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은혜대로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썩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선물, 집안 얘기 좀 해도 돼도 모르겠네요.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제 동생이 대학 시절에 이 헤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매와 교제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뒤에 좀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생이 자매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그냥 막 끙끙끙 앓더니 그다음에 이제 탁 털고 일어났는데, 나중에서 제가 털고 일어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왜 헤어졌냐? 정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저하고도 같은 이제 자취를 하느라 같은 방을 썼거든요. 말 한마디를 썩지 않고 3일을 꼬박 3일을 그냥 시체처럼 지내다가 딱 3일 만에 부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뭐가 그렇게 해서 왜 헤어졌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그동안 쌓여왔겠죠.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가 선물을 줬다 이거예요. 지가 집다는데 이제 뭐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제 뭐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학생으로서는 좀 잘 주기 힘든 선물을, 귀걸이를 선물을 줬는데 그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길래 너무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끝에 이제 막 싸우고 하면서 결국에 헤어지게 됐는데,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것을 담아서 정성을 그 사랑에 담아서 표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잃어버리고도 그거 또 잃어버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목숨값과 함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대답하세요. 귀해요. 예, 귀해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잘 쓰셔야 돼요.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선물로 또 다른 사랑을 세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 썩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은사를 숨기고 계시거나 감추고 계시거나 게을르게 앉아 계시거나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내어놓는 종들처럼 그런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메트로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은사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주중에 한 지체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영적으로 그냥 그러기 상태에 있는 그 지체를 또 한 지체가 정말로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내어서 섬기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돕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정말 그래, 저거지. 저게 사람을 살리는 섬김이지. 저게 영혼을 살리는 섬김이지.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 저런 모습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자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할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섬김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큰 돈 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휴가 내가지고 뭐 휴가 반납하고 교회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흘려보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요, 그 마음이 가는 곳에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뭐가 따라가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말 한마디가 가도 고운 말이 나가고요, 시간이 가도 우리가 조금 우리가 시간을 스퀴즈 아웃해가, 여러분 시간은 만드는 거래요. 시간은 남아가지고 있는 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만들어내는 거래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주신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지체와 나와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교회는 그런 선물들이 많이 서로 주고받는, 우리 마니또 게임 하면은, 그죠? 천사 게임 하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히든 엔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끼리는. 그래서 막 서로 선물이 막 주고받아 쌓인 거야. 그 보면 이제 뭐 서로 풍성한 거죠.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 마시러 갔다가 스타벅스에서 앞에 사람이 누군가 내 돈을 내줬대. 그죠? 경험해보신 분? 다들 아마 한 번씩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거 냉큼 삼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 페어하셔서 뒷사람 것도 페어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은데 딱 한 번 그렇게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낼름 받아먹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도 또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거 자기가 돈 내고 먹습니다. 근데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좋아요. 앞 사람이 내 거 내주고 난 뒷사람 거 내고, 어차피 나는 내 돈 내 커피 내고 마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뒷사람은 또 어떨까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편 손기도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어갈까? 우리 어떻게 하면 계속 성도들끼리 또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우리가 하나됨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참 사랑을 좇아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좇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실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만 브릿지 역할을 하는 9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브릿지 역할을 하는 9절인데,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 앞에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다. 그렇죠?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한국어로는 조금 이제 의역을 한 것이고, 원어 성경을 그대로 말하면은 훨씬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위선적이지 않대요. 위선적이지 않대요. 히포크리트하지 않대요. 이 사랑이 참 사랑이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사랑하려면요 어느 정도 가면 써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니까. 내가 싫은 부분 있는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느 정도는 내 분대로 다 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가면 쓰고 어느 정도 그렇게 다가가야지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상대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적인 잣대와 내 기준과 내 방식과 내가 살아온 양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대로, 프레주다이스라고 하는 편견대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향해서 똑같은 관심과 사랑과 뜻과 비전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 전제가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위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 선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뭐냐면요, devoted 되는 거예요. devoted. Be devoted to the goodness. 그러니까 선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선한 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하고요? 미워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 혹은 상대방 안에 있는 교만한 모습, 이러한 그 교만한 모습과 미성숙한 모습 그 자체를 봐야지, 미성숙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을 상대방과 이꼴시켜가지고 그 상대방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 말하는데, 실제로는 technically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다만 죄가 틈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교만한 인간, 아주 덜 돼먹은 인간,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 두 개를 이꼴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분은, 저 사람은, 저 지체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발라내는 거예요. 발라내는 것. 아시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스킬적인 면에서 지혜의매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래요.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존귀하시고, 정말 제가 집사님을 더 섬기고 있기 원하고, 제가 많이 못 섬겨서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집사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사들고. 근데 집사님,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혹은 집사님이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이런 모습이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감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집사님 한번 기도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집사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한 번만 기도해봐 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사랑 안에서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작정 덮지 않고 빙빙 돌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물론 이게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듣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또 그죠? 클리어하고 명확하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하라고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거 해보다가 상처 입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우리가 상처 줬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고 그걸 안 하고 그걸 못하는 공동체가 미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눈 돌리고 이번 비즈니스 끝나면 내가 뭐 안 보고 말 사람인데, 내가 뭐 해서 돌았으면 그만인데 내 인생에 뭐 영향 미칠 거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빼고 정직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고 섬기고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상대방과 교회와 관계 맺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노력과 훈련과 때로는 싸우고 쓰러지고 찢고 뽑고, 그렇죠? 찢고 뽑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신앙 인격은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결코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숙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야말로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면 쓰고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옳은 걸 옳다고 말해야지, 그게 맞다라고 말해야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되는 대안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이름으로, 제 생각으로는, 제 이 좁은 이 간장종지 같은 속으로는 주님 그거 못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 마음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의 다이내믹스도 우리 안에 생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들과 지체들과 관계 맺어가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복음과 시대 사조가 늘 충돌하는 장소입니다. 그 충돌을 사랑으로 다듬고 화해시키고 그 충돌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로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작은 사랑방이, 또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가 그러한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귀한 선물을 보태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를 찬양 가운데 많이 고백해 왔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체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분열하고 나뉘고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쁜 이 세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익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작은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기회마저 쉽지 않은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또 박탈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유혹을 받는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마음으로 몸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